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대교 랍비와 가톨릭 주교 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 신앙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종교적 담론을 넘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두 기둥, 즉 아테네로 상징되는 철학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는 미국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신적 뿌리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회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인 1654년 뉴욕의 전신인 뉴암스테르담에 23명의 유대인이 도착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 땅에서 유대인이 경험한 특별한 환대와 평등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뉴포트의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워싱턴은 이 정부는 편협함에 어떠한 재가도 박해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보낸 편지에 담겨있던 표현을 워싱턴이 그대로 인용하며 화답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수자를 관용하거나 참아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두운 시기 속에서 신앙이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정신적 기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도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직후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등은 새로운 국가의 국세 도안으로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파라오의 군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세속주의와 모든 가치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하는 상대주의는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취미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신앙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속삭여야 하는 개인적인 신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병원이나 대학을 세우는 것, 유대인들이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 모두 신앙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그 목소리를 잃을 때 도덕의 기반은 흔들리고 그 도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교의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고 학습될까요? 그 중심에는 탈무드 연구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시바라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은 성경과 탈무드를, 나머지 절반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일반 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앉아 큰 소리로 텍스트를 읽고 질문하고 논쟁하며 그 의미를 파고듭니다. 이들의 공부방,
즉 베이트 미드라시는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증권 거래소처럼 시끌벅적한 토론의 장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1500년 전 랍비들의 논쟁을 읽으며 그 옆에 달린 중세 시대 랍비들의 주석을 탐구하고 마침내 오늘 자신의 목소리로 그 대화에 참여합니다. 한 위대한 랍비는 이를 세대의 심포지엄이라 불렀습니다.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학자들은 죽은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토론하는 살아있는 스승이 됩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수백 년 전 주자의 글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이듯 시간을 초월한 지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배움이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60년 경력의 법학자가 법학 교과서를 다시 본다고 해서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평생 탈무드를 연구한 랍비는 수백 번 본 페이지를 다시 펼치며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성경 읽기 방식은 20세기의 서구 신학계를 지배했던 역사 비평적 방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역사 비평은 성경을 인간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파헤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이는 서로 다른 저자가 쓴 여러 문서를 후대의 편집자가 짜깁기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들은 성경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구술해 주신 신성한 텍스트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안에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오류가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의 문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반면 창세기 2장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야만 동반자를 얻는 관계적 존재로 그려집니다. 역사 비평은 이를 두 개의 다른 전승이라고 설명하지만 유대교 사상가는 여기서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나아가는 위험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희생을 통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고독한 아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텍스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자연주의적 전제 위에서 성경의 기적이나 예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성경이 가진 문학적, 신학적 위대함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중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형이상학적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처럼 존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서 존재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 사상가들은 이 구절을 다른 관점에서 읽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에흐에는 미래 시제로 나는 있을 것이다 또는 나는 함께 있을 것이다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관계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존재는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증합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구원사적 질문에 더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유는 서구 문명의 또 다른 기둥인 그리스 철학과 비교할 때 그 독특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통해 덕과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 철학이 갖지 못했던 혁명적인 개념들을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첫째는 평등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선언은 노예제와 신분제를 당연시했던 고대 세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사상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며 자신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합니다. 셋째는 소명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부동의 동자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만을 사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신앙은 아테네의 이성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화는 유대교 출신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울은 율법의 언약적 성격을 깊이 이해했지만 그 율법의 미래에 대해 다른 길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길은 갈라지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의 사건들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대화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랍비는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세속적인 군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탄이 그가 타고 있던 지프차를 박살내는 순간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이동식 예배용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시겠지요? 랍비는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이란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질문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아테네의 지혜와 예루살렘의 신앙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대교 랍비와 가톨릭 주교 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 신앙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종교적 담론을 넘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두 기둥, 즉 아테네로 상징되는 철학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는 미국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신적 뿌리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회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인 1654년 뉴욕의 전신인 뉴암스테르담에 23명의 유대인이 도착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 땅에서 유대인이 경험한 특별한 환대와 평등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뉴포트의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워싱턴은 이 정부는 편협함에 어떠한 재가도 박해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보낸 편지에 담겨있던 표현을 워싱턴이 그대로 인용하며 화답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수자를 관용하거나 참아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두운 시기 속에서 신앙이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정신적 기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도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직후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등은 새로운 국가의 국세 도안으로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파라오의 군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세속주의와 모든 가치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하는 상대주의는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취미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신앙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속삭여야 하는 개인적인 신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병원이나 대학을 세우는 것, 유대인들이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 모두 신앙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그 목소리를 잃을 때 도덕의 기반은 흔들리고 그 도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교의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고 학습될까요? 그 중심에는 탈무드 연구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시바라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은 성경과 탈무드를, 나머지 절반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일반 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앉아 큰 소리로 텍스트를 읽고 질문하고 논쟁하며 그 의미를 파고듭니다. 이들의 공부방, 즉 베이트 미드라시는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증권거래소처럼 시끌벅적한 토론의 장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1500년 전 랍비들의 논쟁을 읽으며 그 옆에 달린 중세 시대 랍비들의 주석을 탐구하고
마침내 오늘 자신의 목소리로 그 대화에 참여합니다. 한 위대한 랍비는 이를 세대의 심포지엄이라 불렀습니다.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학자들은 죽은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토론하는 살아있는 스승이 됩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수백 년 전 주자의 글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이듯 시간을 초월한 지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배움이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60년 경력의 법학자가 법학 교과서를 다시 본다고 해서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평생 탈무드를 연구한 랍비는 수백 번 본 페이지를 다시 펼치며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성경 읽기 방식은 20세기의 서구 신학계를 지배했던 역사 비평적 방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역사 비평은 성경을 인간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파헤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이는 서로 다른 저자가 쓴 여러 문서를 후대의 편집자가 짜깁기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들은 성경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구술해 주신 신성한 텍스트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안에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오류가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의 문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반면 창세기 2장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야만 동반자를 얻는 관계적 존재로 그려집니다. 역사비평은 이를 두 개의 다른 전승이라고 설명하지만 유대교 사상가는 여기서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나아가는 위험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희생을 통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고독한 아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텍스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자연주의적 전제 위에서 성경의 기적이나 예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성경이 가진 문학적, 신학적 위대함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중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형이상학적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처럼 존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서 존재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 사상가들은 이 구절을 다른 관점에서 읽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에흐에는 미래 시제로 나는 있을 것이다 또는 나는 함께 있을 것이다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관계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존재는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증합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구원사적 질문에 더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유는 서구 문명의 또 다른 기둥인 그리스 철학과 비교할 때 그 독특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통해 덕과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 철학이 갖지 못했던 혁명적인 개념들을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첫째는 평등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선언은 노예제와 신분제를 당연시했던 고대 세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사상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며 자신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합니다. 셋째는 소명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부동의 동자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만을 사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신앙은 아테네의 이성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화는 유대교 출신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울은 율법의 언약적 성격을 깊이 이해했지만 그 율법의 미래에 대해 다른 길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길은 갈라지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의 사건들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대화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랍비는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세속적인 군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탄이 그가 타고 있던 지프차를 박살내는 순간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이동식 예배용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시겠지요? 랍비는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이란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질문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아테네의 지혜와 예루살렘의 신앙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대교 랍비와 가톨릭 주교 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 신앙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종교적 담론을 넘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두 기둥, 즉 아테네로 상징되는 철학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는 미국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신적 뿌리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회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인 1654년 뉴욕의 전신인 뉴암스테르담에 23명의 유대인이 도착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 땅에서 유대인이 경험한 특별한 환대와 평등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뉴포트의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워싱턴은 이 정부는 편협함에 어떠한 재가도 박해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보낸 편지에 담겨있던 표현을 워싱턴이 그대로 인용하며 화답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수자를 관용하거나 참아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두운 시기 속에서 신앙이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정신적 기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도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직후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등은 새로운 국가의 국세 도안으로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파라오의 군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세속주의와 모든 가치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하는 상대주의는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취미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신앙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속삭여야 하는 개인적인 신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병원이나 대학을 세우는 것, 유대인들이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 모두 신앙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그 목소리를 잃을 때 도덕의 기반은 흔들리고 그 도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교의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고 학습될까요? 그 중심에는 탈무드 연구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시바라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은 성경과 탈무드를, 나머지 절반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일반 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앉아 큰 소리로 텍스트를 읽고 질문하고 논쟁하며 그 의미를 파고듭니다. 이들의 공부방, 즉 베이트 미드라시는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증권 거래소처럼 시끌벅적한 토론의 장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1500년 전 랍비들의 논쟁을 읽으며 그 옆에 달린 중세 시대 랍비들의 주석을 탐구하고 마침내 오늘 자신의 목소리로 그 대화에 참여합니다. 한 위대한 랍비는 이를 세대의 심포지엄이라 불렀습니다.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학자들은 죽은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토론하는 살아있는 스승이 됩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수백 년 전 주자의 글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이듯 시간을 초월한 지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배움이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60년 경력의 법학자가 법학 교과서를 다시 본다고 해서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평생 탈무드를 연구한 랍비는 수백 번 본 페이지를 다시 펼치며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성경 읽기 방식은 20세기의 서구 신학계를 지배했던 역사 비평적 방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역사 비평은 성경을 인간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파헤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이는 서로 다른 저자가 쓴 여러 문서를 후대의 편집자가 짜깁기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들은 성경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구술해 주신 신성한 텍스트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안에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오류가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의 문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반면 창세기 2장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야만 동반자를 얻는 관계적 존재로 그려집니다. 역사 비평은 이를 두 개의 다른 전승이라고 설명하지만 유대교 사상가는 여기서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나아가는 위험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희생을 통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고독한 아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텍스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자연주의적 전제 위에서 성경의 기적이나 예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성경이 가진 문학적, 신학적 위대함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중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형이상학적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처럼 존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서 존재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 사상가들은 이 구절을 다른 관점에서 읽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에흐에는 미래 시제로 나는 있을 것이다 또는 나는 함께 있을 것이다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관계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존재는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증합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구원사적 질문에 더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유는 서구 문명의 또 다른 기둥인 그리스 철학과 비교할 때 그 독특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통해 덕과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 철학이 갖지 못했던 혁명적인 개념들을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첫째는 평등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선언은 노예제와 신분제를 당연시했던 고대 세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사상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며 자신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합니다. 셋째는 소명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부동의 동자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만을 사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신앙은 아테네의 이성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화는 유대교 출신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울은 율법의 언약적 성격을 깊이 이해했지만 그 율법의 미래에 대해 다른 길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길은 갈라지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의 사건들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대화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랍비는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세속적인 군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탄이 그가 타고 있던 지프차를 박살내는 순간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이동식 예배용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시겠지요? 랍비는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이란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질문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아테네의 지혜와 예루살렘의 신앙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대교 랍비와 가톨릭 주교 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 신앙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종교적 담론을 넘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두 기둥, 즉 아테네로 상징되는 철학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는 미국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신적 뿌리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회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인 1654년 뉴욕의 전신인 뉴암스테르담에 23명의 유대인이 도착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 땅에서 유대인이 경험한 특별한 환대와 평등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뉴포트의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워싱턴은 이 정부는 편협함에 어떠한 재가도 박해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보낸 편지에 담겨있던 표현을 워싱턴이 그대로 인용하며 화답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수자를 관용하거나 참아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두운 시기 속에서 신앙이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정신적 기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도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직후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등은 새로운 국가의 국세 도안으로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파라오의 군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세속주의와 모든 가치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하는 상대주의는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취미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신앙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속삭여야 하는 개인적인 신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병원이나 대학을 세우는 것, 유대인들이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 모두 신앙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그 목소리를 잃을 때 도덕의 기반은 흔들리고 그 도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교의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고 학습될까요? 그 중심에는 탈무드 연구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시바라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은 성경과 탈무드를, 나머지 절반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일반 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앉아 큰 소리로 텍스트를 읽고 질문하고 논쟁하며 그 의미를 파고듭니다. 이들의 공부방, 즉 베이트 미드라시는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증권 거래소처럼 시끌벅적한 토론의 장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1500년 전 랍비들의 논쟁을 읽으며 그 옆에 달린 중세 시대 랍비들의 주석을 탐구하고 마침내 오늘 자신의 목소리로 그 대화에 참여합니다. 한 위대한 랍비는 이를 세대의 심포지엄이라 불렀습니다.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학자들은 죽은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토론하는 살아있는 스승이 됩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수백 년 전 주자의 글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이듯 시간을 초월한 지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배움이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60년 경력의 법학자가 법학 교과서를 다시 본다고 해서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평생 탈무드를 연구한 랍비는 수백 번 본 페이지를 다시 펼치며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성경 읽기 방식은 20세기의 서구 신학계를 지배했던 역사 비평적 방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역사 비평은 성경을 인간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파헤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이는 서로 다른 저자가 쓴 여러 문서를 후대의 편집자가 짜깁기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들은 성경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구술해 주신 신성한 텍스트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안에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오류가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의 문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반면 창세기 2장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야만 동반자를 얻는 관계적 존재로 그려집니다. 역사 비평은 이를 두 개의 다른 전승이라고 설명하지만 유대교 사상가는 여기서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나아가는 위험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희생을 통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고독한 아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텍스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자연주의적 전제 위에서 성경의 기적이나 예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성경이 가진 문학적, 신학적 위대함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중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형이상학적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처럼 존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서 존재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 사상가들은 이 구절을 다른 관점에서 읽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에흐에는 미래 시제로 나는 있을 것이다 또는 나는 함께 있을 것이다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관계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존재는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증합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구원사적 질문에 더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유는 서구 문명의 또 다른 기둥인 그리스 철학과 비교할 때 그 독특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통해 덕과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 철학이 갖지 못했던 혁명적인 개념들을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첫째는 평등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선언은 노예제와 신분제를 당연시했던 고대 세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사상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며 자신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합니다. 셋째는 소명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부동의 동자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만을 사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신앙은 아테네의 이성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화는 유대교 출신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울은 율법의 언약적 성격을 깊이 이해했지만 그 율법의 미래에 대해 다른 길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길은 갈라지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의 사건들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대화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랍비는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세속적인 군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탄이 그가 타고 있던 지프차를 박살내는 순간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이동식 예배용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시겠지요? 랍비는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이란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질문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아테네의 지혜와 예루살렘의 신앙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대교 랍비와 가톨릭 주교 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 신앙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종교적 담론을 넘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두 기둥, 즉 아테네로 상징되는 철학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는 미국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신적 뿌리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회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인 1654년 뉴욕의 전신인 뉴암스테르담에 23명의 유대인이 도착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 땅에서 유대인이 경험한 특별한